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그 1장, 2장, 3장 이 모든 것이 이제 기원의 그 시작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주잖아요. 3장에 오면은 제약의 기원,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시작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에 이때 아담이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그냥 생각 속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평상시에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해 보면은 에덴 동산을 그때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실 때에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이 가장 쉬운 것도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헷갈려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부류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기 전에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생각하사 에덴 동산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가지고 지금 더 심각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에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다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이때 아담과 하와가 다 있었느냐?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실 때 아담만 있고 하와 없고. 그렇죠? 자, 아담이 있고 그 후에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거기 함께 있도록 했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이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습니까? 아담만 있었습니까? 같이 있었습니다. 네? 같이 있는 거 아닌데? 같이 있었다고요? 그 우리가 그냥 들어오는 그 머릿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담만 있었다. 이 말을 처음에는 아담만 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2장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를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아담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18절에 가서 뭐요? 돕는 배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다 이 명령을 알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먼저 아담이 듣고 어떻게든 하와에게 전달을 했을 거다. 야, 여기에서 동산의 그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다 따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때의 아담은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나 어떤 염려나 의심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런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당연한 것으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 없이 이 말씀이 금지하는 선악과에 대해서 금지하는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받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뱀이 나타나기 전에 뱀의 등장이 있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선악과를 대해서도 큰 뭐 호기심을 가지고 뭐 그런 거 없이 왜 다른 것으로도 맛있는 게 있으니까 호기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등장해서 뭐라고 해요? 야, 동산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그 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뱀은 알고 있으면서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어도 좋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산 말을 왜곡을 해 나가는 거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이 뱀의 말에 대해서 의문을 달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하는 말이 3장 2절부터 나오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가노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와의 대답 가운데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 정말 죽는다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 다음에 또 이 하와의 대답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죽을까 하노라. 또 뭐가 보여? 오늘 하루 종일 봐볼래? 왜? 제가 왜 그러냐면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우리는 그 선배들이 해온 말을 고정관념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 길만 딱 보는 거예요. 하와가 했는 말 가운데 뭐가 우리가 볼 때에 의문이 들어요. 빨리 발견해 보세요. 날 권사님은 날 보고 발견이 돼요. 성경 봐요, 성경. 아니야. 그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거를 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1시간을 줘도 자칫하면 못 찾을 거예요. 딱 간단한 이 말씀 가운데서 왜 이만큼 우리에게 이 주입되는 거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 하는 증거예요. 우리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니요. 중앙에 있는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가 어땠다고?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니까 이런 의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죠. 아니 한번 보세요. 3절에 이제 이현희 근사님이 50점만 주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거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 먹지도 말고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럼 전부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산 중앙에는 9절,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 사랑. 그런데 왜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하와도. 아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다. 그렇게 이 관념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하와가 말하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동산 중앙에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뱀이 유혹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지지도 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아담이 명령을 받고 하와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 속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같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담이 이 명령을 받아갖고 하와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야,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야, 니는 만지지도 마라. 그 근처 가지도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명령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 때에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다른 그 걸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39가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아담이 하와에게 야, 그거 만지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만지든 안 만지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 먹지 말라는 것이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야,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이 하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금지된 나무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안 만지면 더 좋지.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야, 이 하나님이 언제 이런 말을 했느냐 하고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 후손들이 전부 다 만지지도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을 두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 이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죽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와해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뱀이 딱 여자가 했는 말을 들어볼 때에 뱀에게 딱 걸려드는 것이죠. 아니야. 그 뱀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뱀이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얘기하면서 뱀이 여자에게서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이 그 의도가 어떤 의도였어요? 너 먹을 수 있어. 선악과에 대해서 너 먹어도 괜찮아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져도 괜찮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 먹을 수 있어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뱀이 뭐요? 아니야, 너희들 먹어도 괜찮아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만지도 말라 하는 그 말은 덧붙였다.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실상은 뱀이 여자에게서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먹어도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와에게.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 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에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아니야 안 죽어. 괜찮아 먹어도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뱀이 하는 말이 너희가 먹는 날에 먹어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자,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너희 신분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조건 뱀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뱀은 뭐예요? 먹으라는 것이잖아요. 먹어도 돼. 먹어. 이 얘기잖아요. 뱀의 말은 먹어도 돼. 괜찮아. 너희들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 사단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판단해서 살아라. 그 사탄의 그 정신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네가 영광 받아.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네가 영광 받으면 되잖아. 이게 오늘날 그대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그 결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것도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왜?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 너 뜻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신이야. 누가 네를 위해서, 네가 네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럼 뱀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네가 못 보던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야. 눈이 더 밝아져 갖고. 그래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 자, 그러면 아담이 이 자유의지로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 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때에 악을 몰랐잖아. 이때는 악을 몰랐어요.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 봐요.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악이 없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7절에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졌다? 밝아져서 자기들이 어떻게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근데 25절에는 죄가 없을 때에 악이 없을 때에 그때는 벌거벗었지만은 악이 없으므로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악이 없으니까. 그런데 3장 7절에 저들이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어? 눈이 밝아지니까. 아니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엮은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3시 반부터 한 5시 10분까지 AI하고 싸웠어요. 새벽에. 왜? AI는 통계적인 것을 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하는 말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 죄를 지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간의 그 부족함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 난 AI한테 야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은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치마를 왜 만들었냐? 자기 마음을 감추면 감췄지. 자기 모습을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돼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소리를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AI가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22장 25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 얘기하고 이 3장 7절에 와서는 저들이 벗었음 눈이 밝아져서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치마로 만들어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인 줄 알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서 죄책감 가지면 여러분들 치마 만들어 입어요. 그래 이게 전부 다 어느 누군가가 어느 신학자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AI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시간 넘도록 AI를 설득시키는데 내가 애를 먹었다니까. 그게 아니라 죄책감이 들면 치마 만들어 입느냐? 아니래. 부끄러운 줄 알아. 여기서 2장 25절에 얘기하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러면은 벌거벗어서 부끄러웠다는 것은 그게 뭐냐?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악을 알게 되어지니까 인간에게 생기는 그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니까 그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을 가리우는 것이죠. 내게 욕심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나 욕심이 생기면 음욕이 생기면 이미 가늠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이 말씀들을 바라볼 것 같으면은 그냥 쉽게 단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이 마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귀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야? 뱀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잘되는 것을 성장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보고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고 왜 의심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믿음. 내 말을 믿으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사는 존재인데 사탄은 뭐야? 야,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데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살면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지금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함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떤 내한테 해가 온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하고 듣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뭔가 불안해. 이거는 뭐야? 내게 마음의 부패함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자신의 부패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아니야! 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뭐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진짜 이 AI를 이 챗GPT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챗GPT 그 생성형 AI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참 고맙게 얘기해요. 나는 왜냐 주석책을 봐도 내 의문에 대해서 답해나는 것은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AI는 내가 말하는 대로 지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딱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개의 AI를 쓰고 있는데 두 개의 AI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한 개의 AI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벌금버섯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당장에 바로 수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AI는 이 오픈 AI에서 만드는 그 챗GPT라는 AI는 고집이 세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는 성질이 있어갖고 내하고 2시간 동안 싸우고 나중에서야 굴복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아요. 주석에서도 없는 것을 내가 질문할 수 있어갖고 너 생각은 어떠느냐? 내 생각은 이런데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하는 것은 인간은 뭐를 갖고 있다? 어디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자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 사단의 미혹이 그거예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다가 이 뱀이 하와에게 준 것도 아니고 하와가 자기 자유의지로
담게 되잖아요. 여러분, 불순종 이전에는 죄를 범하기 이 선악과를 담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순수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었어요. 온전한 교제가 있었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왜? 악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는 순수함만 있고 악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벌거벗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욕망도 없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 이후에는 죄를 알게 되어지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꾸 떠난다니까. 죄와 거룩이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피하게 되죠.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3장 7절과 8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것 같으면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보니까 전에도 늘 보아왔을 거 아니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이거는 외부적으로 미혹을 하니까 내 마음 속에서 욕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에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보니까 뭐야? 눈에 탁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두니까 뭐요? 나중에는 우리아까지 죽이는 자리까지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너가 내 뜻대로 내 계명 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했대. 네 욕심대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는 자체가 뭐야? 점점 더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이것은 점점 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내가 저렇게 하면 내가 부자 될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인기가 좋을 것 같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 같고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마음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런 마음을 먹는 자체가 뭐야? 내가 미혹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줬는데 남편은 뭐예요? 처음부터 남자는 여자의 밥인 모양이에요. 막 그냥 주니까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한테 주니까 내가 먹었던 거예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 눈이 밝아진다.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영란이 밝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오히려 죄를 경험하고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그 순수한 관계가 오히려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 선은 알았는데 이번에는 악도 알게 되어진다. 그런데 내 마음이 벌써 부패되어지고 내가 그 악에 되어짐으로 내게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하게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조금 의지적으로 의지가 강해져서 좀 노력해갖고 좀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선한 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아니고는 인간에게 아무리 변화가 되어도 거기서 그 위에요. 차별이 있다 해도 절대로 선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먹음직하다고 하는 것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 9절에 봐.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거를 이미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한 마음에서 미혹되지 않은 마음에서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가 더 좋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것은 이미 미혹된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처럼 미혹이 있을 때 내 내면적인 욕망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내면적인 욕망이 생겨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굴복이 되어지면은 다윗과 같이 우리아를 죽이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 외에는 그 욕망을 저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쉽느냐?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 죄가 그리고서 내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할 줄 알아야 바로 내게 복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고 해서 용기 내가 죄를 지을 이유는 없어요.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와 같이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건 죄를 지으면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이 광치고 난리를 지켜도 내가 계속 선함으로 나아갈 때에 저들이 악이 선한 것을 핍박할 수는 있어도 절대적으로 이기지는 못합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자기들이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리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광받을 교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였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된 후에야 욕심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욕망도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그 본성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벗었음을 아는 상태, 내가 죄를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순수한 상태지만은 그때는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이제는 죄를 알고 나니까, 악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벗었음도 알고 내게 욕망이 생기니까 그 벗었음 자체를 아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전에는 벗었으나 그것의 의미를 몰랐지만은 이후에, 즉 죄를 범하고 나서는 벗었다는 의미를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금지된 지식을 습득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 얻은 그 지식으로 인한 수치심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그래서 아담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변명하는 모습.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는 모습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자기 죄가 발견돼도 회개 안 하구나. 야,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힘들구나. 인간의 본 모습은 뭐야? 변명을 할지언정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 뱀은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잖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터인데 성경을 볼 때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뱀이 3장에서 등장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존재를, 뱀은 이 그러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에게 이용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단 말이요. 아예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살아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세상 만물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그 목적입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뱀의 미혹과 같은 그런 미혹을 피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작정에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내 눈에, 내 생각에, 나의 한계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나는 망하리라 하는 것이 온다고 할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하겠다. 이런 각오가 생겨야 된다. 나중에 보지만은 다윗이 이제 법궤를, 언약궤를 이제 도망갈 때야 이 사독과 그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이거 가지고 같이 도망가려고. 그런데 귀신을 알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로 가져가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은 나를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분명히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 다윗은요. 이렇게 회개하고 난 그 다윗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니까. 내 뜻대로 내 뜻을 내 욕망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욕망대로 살고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해.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게 아름다운 일이야. 내가 잘 되는 일이야. 내가 망하는 것 같더나 나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 하는 일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경우는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게 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설사 여기서 구원해 주면 좋겠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감사하다.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딱 들어오고 나면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때부터 능력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이 마음을 먹기 전하고 먹고 난 후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는 죄를 범하기 전과 죄를 범하는 후가 다르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야. 어떻게 하시든지 나 거기에 순종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은 뱀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야. 뱀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아직까지는 그래 못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기분을 못 느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쁜 마음 내게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로 저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원할진대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안고 일어선조차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